주인을 기쁘게 하는 성도, 이런 제목입니다.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이름을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혹은 뭐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추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몇 월 달에 추수를 할까요? 네, 이 지역의 추수 때는 5월, 6월입니다. 5월, 6월인데 이 5월, 6월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했을 때 굳이 추수하는 날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때가 얼음 냉수와 반대되는 가장 더운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떼약볕은 내리쬐고 일손은 바쁘고 먼지는 풀풀 날리면서 그 가운데 추수를 지금 종들을 데리고 주도하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죠. 막 일꾼들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답답한 것도 있을 거고, 여기 채워다 놓으면 저쪽 부족해서 답답하기도 할 거고, 입술이 아마 바짝바짝 마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주인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뭘까요? 황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타는 목마름을 단숨에 씻어줄 어떤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종의 눈치 있는 행동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주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떼약볕이라고 하기보다는 믿고 보낼 만한 일꾼이 없다는 답답함일 겁니다. 중요한 일을 맡겨 보내는데 소식이 없거나 일꾼들이 주인의 뜻은 모른 채 자기 고집대로만 일을 그르칠 때 주인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때에 이 팔레스타인의 추수 때의 주인들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지도 못하고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오히려 주님의 속을 더 타들어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충성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충성. 여기 오늘 충성된 사자는 그랬잖아요. 충성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죽도록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그냥 죽도록 일하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 시간을 그냥 누가 더 일해라 이런 것도 아닌데 내 모든 시간을 다 써가지고 좋은 실적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내려고 하면 그걸 충성이라고 오해합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냐? 결과가 뭐냐? 충성된 사람은 무조건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만났던 젊은 목사인데요. 지금 저하고 딱 10살 차이니까요. 지금 아마 40 하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예요. 필그림 교회. 필그림 그러면 철로역정이잖아요. 철로역정을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로역정 교회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등치도 엄청 커요. 예. 그 영화배우 마동석 씨 있잖아요. 마동석 씨보다 조금.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와서 앉아서 엄청 겸손하게, 저는 제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름만 딱 들어도 필그림 교회 그러면은 개척교회 같아요? 기성교회 같아요? 이름만 딱 들어도 개척교회잖아요. 저는요, 뭐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 주셔서 이제 개척교회 한 뭐 필그림 교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러길래, 참 힘드시겠다. 그랬죠, 저는. 그랬는데, 그 개척을 시켜줄 때, 자기 본 교회가 있잖아요. 본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줄 때 개척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어른이 150명, 청년이 150명. 그게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대요. 10년 전에.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출석만 1,500명. 그래서 제가 에? 하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개척시켜준 목사님은 방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래요. 이분은 이제 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도 있는데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청빈,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 20-30명씩 데리고 같이 사셨대요.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들을 다 아들같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15명 되는 목사님들이 그 박보영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형제라고 하고요. 그 충성심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나중에 목회하면은 저 공동묘지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 그래가지고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직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요. 그때의 그 충성을 제가 본 거죠. 저도 좋은 스승이 있죠. 저도 박태양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어서 잘 배우고 있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아버지 목사님으로서 배운 것을 그대로 하면서 충성되게 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그런 충성된 종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에 답답함이 없도록 하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뒤에 보시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시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시브.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줬다, 여기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다, 혹은 회복시키다, 혹은 돌아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지금 뭐 때문에 상했어요. 주인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상해 있는 그런 상태인 주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의 그 상쾌했던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을 야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의 그 상해버린 그 마음, 그 상해버린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종의 모습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종이라고만 하지 않고 충성된 뭐예요? 사자잖아요.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죠, 메신저. 가서 누군가에게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주인의 말을 전달할 때에 이 어떤 사자들이 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거나 너무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못 전했다거나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지금 답답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 그렇게 주인의 마음이 상했던 것을 다시 상쾌한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뭐 없는 바람 같다고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요.
잔뜩 폰만 잡고 잔뜩 뭐 할 것처럼 다 했는데 실제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예, 선물할 것처럼 할 것처럼. 근데 선물은 안 해요. 아 근데 내가 할게. 아유 내가 언젠가는 하지. 내 마음 알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냄새만 풍기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얼음 냉수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막 딱 얼려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무슨 서빙고 동빙고처럼 겨울에 얼음을 딱 해가지고 1년 내내 보관해놓고 얼음을 먹었던 것도 아닌데, 여기에 얼음 냉수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얼음 냉수는 학자들에 의하면 북쪽에 헐몬산 있잖아요. 헐몬산이 그 뭐라 그러죠?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이죠. 예. 만년설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만년설 적어놨네요. 적어놓고도 네, 만년설에 그 눈을 가져온 동안 녹겠죠. 근데 그 만년설을 가져와서 녹았지만, 그래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요, 헐몬산에 올라가서 그 만년설을 띄어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 눈을 구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갖 수고와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주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고 충성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혹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사실 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려와라 했지만, 아니 뭐 굳이 하란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가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여자 있으면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데려왔잖아요. 노년에 아브라함이 얻은 기쁨은 아마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줬던 그 엘리에셀, 충성된 사자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내 답답한 마음을 알아줄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